자, 오늘은 또 히브리서 바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오늘은 순서가 조금은 거꾸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장을 먼저 보실 건데요. 그래서 유인물의 뒷장을 먼저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3장의 후반부 구절은 저희가 쉬는 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방문해 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배 순서를 조금 말씀드리면 중간에 이제 리미트 타임 쉬는 시간이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배 시간은 1시간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것, 핵심적인 것들을 짚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깊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법인데요. 카타노에오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깊이 생각하라는 거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방식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 카타노에오인데, 카타노에오는 유대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알 때까지 파고 더 들고 파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공부법이나 학습법 얘기할 때 너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끝까지 알도록 노력해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력해라. 이런 단어로 카타노에오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론을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카타노에오를 볼 때 깊이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본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사실은 역설에서 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알수록 오히려 깊은 미궁에 빠진다라는 사실을 긍정하라는 게 깊이 생각하라는 뜻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의 첫 번째 부분부터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사도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유대인들 해석하듯이 우리의 사도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러한 명령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관을 씌워놓은, 이게 억지스러운 관이죠. 그 관을 씌워놓은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음에 대해서 고백해 달라는 요청이 3장 1절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제가 또 앞으로 보면 여기 아포스톨로스, 사도, 아르키레스, 대제사장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단어는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유대식으로 해석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파송자이시고 우리의 대리자이신, 대리자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송했다라는 것은 사도를 뜻합니다. 근데 파송이라는 거에 우리 인간적 생각의 오류는 하나님이 저 먼 하늘에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한테 너는 나를 믿으면 구원이고 너는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파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왜곡이 되면 선교사 파송도 어디 외국이나 어디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해외에서 운동하고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 다 존중하지만 이 존중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말씀의 흐름에서는 이 파송은 본래 사람이 생각하는 파송이 강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적 대제사장과 신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완전히 변곡점이 오는데, 신약 곧 그리스도를 만난 대제사장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예배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역할이 신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구약을 다시 읽게 될 때에는 그 제사가 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 줌의 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도와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뜻은 지금까지 인간의 생각으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게 오히려 깊이 생각하라는 뜻에 담겨 있다. 이걸 우리가 처음에 3장의 요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3장 2절과 3절은 풀어드리겠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오해는 뭐냐면 여기 지금 유인물은 없는데 3장 2절에 한글 번역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온 집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의 집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말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집 안에서 섬기는 것과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기보다는요, 모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모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켰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는 죄송한 말인데 우상숭배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분은 형상을 갖고 그러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십계명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운명의 굴레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처음에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알아봤더니 나의 모든 재료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셨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줄기를 찾아가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다는 게 아니라 모세는 자기 자신의 집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들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3장 2절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3장의 주어인 그는 바로 모세가 자기 집을 섬겨서 자기 집안에서 하나님의 내적인 세계를 발견했다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영적 충돌이 뭐냐면 자 처음에는 모세는 밖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보니까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그때 내가 여호와라는 건 내 안에 찾아오는 존재거든요. 내 안에 찾아온 여호와가 과연 나한테 이런 제사, 이런 어떤 율법 이런 것들을 허락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 의문을 가지면서 밖에서 찾았던 하나님을 안에서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에서 찾고 난 다음에 밖을 바라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3장 3절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외부에서 집을 지었잖아요. 사실은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그때 만났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우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우리의 영의 언어로 응답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밖을 봐요. 다시. 그러면 이 집은 어떤 것이냐? 안타깝지만 그냥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열심히 살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고 하지만 그 열심히 사는 그 굴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가슴 아프지만 발견하고 고백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고백이죠. 그런데 그 고백을 통해서 그냥 이 생활이 허무하다라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본래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이게 또 말씀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반응을 통해서 내가 나의 둘러싸이는 세계를 들여다보니 이것은 껍데기고 실체가 없는 세계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 미사여구를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떤 미사여구냐? 그래도 삶은 살아갈 만한 것이다. 의미가 있다. 이제는 그것과는 결별을 해야 됩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는 맞는데 도와주신다라는 표현도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쓰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도와주시는 건 맞고 배려해 주시는 건 맞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건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이 껍데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원만하고 온전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거기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재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방식으로 맺으려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발버둥치고 그거를 독려하고 그거를 안식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게 정당하다. 그게 공의로움이다. 그게 칭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장 4절로 그럼 볼게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자, 만물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 지었다라는 표현이 카타스케네오가 쓰였습니다. 지었다라는 요 헬라어가 카타스케네오인데요. 이 카타스케네오와 아까 깊이 생각하라는 카타노에오가 다 약간 문법적인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카타의 합성어예요. 근데 카타의 합성어라는 건 좀 풀어드리면 이게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었던 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고 열심히 지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지은 것에 대해서 카타라는 게 반대, 어게인스트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었던 것에 대해서 결별한다라는 뜻이 함축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해보면요. 3장 4절에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정을 갖고서 만물을 더 열심히 지었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항상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위대함을 찬양하는 경우로 이 3장 4절을 많이 읽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우리 찬송가 같은 거 보시면 그렇죠. 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삼라만상과 자연을 뭐 찬양할지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삼라만상 얘기가 불교 용어라고 오해하시는데 불교 용어는 아니고 원래는 힌두 용어예요. 이게 힌두교 용어인데 제가 그 용어를 왜 사용하냐면 범신론자라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뭐 자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좀 찬미하거나 찬양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 특히 그리스도론으로 인해서 이 신약 말씀을 보게 될 때에는 이 카타스케네오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이 만물, 이때 만물은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인 영적 만물이 아니라요, 이 주어져 있는 현상 세계를 말하는데, 이 현상 세계를 지었다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질 않는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렇게 알아요. 우주를 짓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근데 그렇게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이 부족한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피를 흘리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감성 체계에서는 정말 감사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를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외부 세계를 지은 것에 일말의 애정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애정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관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심사가 뭐가 있죠? 저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창세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 그게 바로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인 우리의 영적 자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이 외부 세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나 대사,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막 이게 관심이고 이게 걱정이고 궁리라서 막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혀 내 대화에 공감을 못 해주는 경우들 경험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흔히 영혼이 없다 당신. 지금 내가 이 고민을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30분만 대화해 보시면 그거를, 30분이 뭐야? 5분만 대화해봐도 딱 느낄 거예요. 영혼이 없어 이분이. 네, 진짜예요. 아니 저는 막 이렇게 작품 걱정, 뭐 걱정, 인간 관계 걱정. 큰일 났어요. 목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작품이 잘못될 것 같아요. 뭐 제 인생이 잘못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시급한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 이게 사실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뉘앙스예요. 우리는 이 뉘앙스를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하는 그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제 출발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이 고백과 이 인식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털어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혼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인식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을 털어내게 될 때 우리의 현상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돼요. 아니 무슨 뜻이냐면 자꾸 하나님과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계속 현상에 대해서 허무해진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무하라고 또 요구하시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선악과적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무의미하니까 이 무의미한 거에 대해서 내려놓고 여기를 추구해야 되겠구나. 저도 목사인데 그리고 저도 뭔가 이런 것들을 방향을 바르게 단호하게 담백하게 제시해드리고 싶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로 가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자 여기 보세요. 만물을 지으신이라고 했죠. 관심이 없죠. 근데 만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유지가 돼요 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무의미하지만 무의미한 채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이제는 새롭게 익혀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무의미하지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방식. 이게 허무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은 패러다임을 좀 내려놓고 내가 이 삶은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주어진 것을 열심을 다하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 삶에 하나님은 무관심하다. 이 명제를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조화를 맞춰야 될지는.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그 극단적인 사이클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합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영성과 생명으로 같이 조율해 나가셔야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생명 의무다. 이거를 저는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계속해서 근데 말씀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이거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라는 거 있죠. 이 피스티스 네라피온인데 사환이라도 충성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매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네. 사환으로 충성했다. 사환이 이제 종이고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집을 위해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하나님 집을 위해서 사환으로 충성했다라는 거는 안타깝지만 아니고요. 그냥 모세는 자기한테 주어진 인생을 노예와 같이 살았다라는 뜻이 3장 5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종과 같이 그냥 노예와 같이 산 거를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이게 무의미의 삶에 대한 모세의 평가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애굽 땅으로 나온 백성들이 있는데 백성들한테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시체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의 시체는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상들의 시체는 그렇게 혈안이 돼서 뼈가루라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모세는 안 찾아요. 그 왜 안 찾냐라고 봤을 때 그 행간의 의미는 모세를 찾지 않는 게 그들한테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처음에는 율법을 얘기하고 제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볼 때는 들었는데 백성들이 볼 때 눈에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백성들은 모세를 더 이상 자신들의 지도자로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인생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이게 오늘은 조금 감정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인생은 그냥 노예처럼 살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안타깝지만 이 노예처럼 살다가 사실은 껍데기가 다 탈릴 때까지 헌신하다가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게 비극적이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고난과 고생의 연속입니다. 거기에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저를 포함해서 이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고난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상급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그냥 모세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위에 있는 아들로 충성했다. 여기 그의 집 맡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본질이 아니라요. 이게 에피톤 오이코스 아우트. 그의 집 밖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의 집 외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까 자기의 인생 집을 노예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모세의 집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바깥에서 충성했습니다. 뭘로? 아들로.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세한테 어떤 의미죠? 창세전 생명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미랄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금 삶은 노예와 같죠? 그냥 사실은 계속 애쓰다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고생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 바깥에서 혹은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내면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의 아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럼 여기 볼게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뭐냐? 모세의 예를 들면 모세와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뭐죠? 저와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저와 그리스도가 집이라고 했을 때 이때 집이 뭘까? 그냥 우리한테 주었던 노예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자유자의 집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근데 그 집을 여기 보세요. 한글 번역은 끝까지라고 돼 있어요. 끝까지라는 게 메크리텔로스예요. 메크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끝까지라고 표현하는 게 번역이 적당한 게 아니라 적절한 게 아니라 끝이 있는 한 잡으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볼게요. 6절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끝까지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죠?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잡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게 뭐냐면 끝이 보이는 한 그 끝을 잡으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끝이 뭘까요? 자, 우리 생각에 절단되는 지점을 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말씀 중에 너희가 끝까지 충성하면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믿어라. 그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예수님 종말장인가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끝까지 그를 잡으면 그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자꾸 그걸 다 끝까지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가 아니라 끝이 보인다면 그 끝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뭘까요? 자, 사람의 생각이 절단나는 곳.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제가 처음 시간에 뭘 말씀드렸느냐? 아까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깊이 생각하라는 게 알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라 이 뜻이 아닌 거예요. 혼으로 공부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불교가 더 유리하고 빠르죠. 더 열반에 빨리 이룰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멈추게 되는 이 멈춤의 지점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나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다. 그거를 고백하게 되는 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끝이 보여요. 이 끝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끝입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거를 고백하게 될 때 끝이 보이고 그 끝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의 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3장 6절은 좀 더 입체적인 거라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엘피스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소망이라는 게, 이 엘피스라는 게, 자, 소망을 볼 때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의 결정적 차이를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소망이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자, 최소의 공통분모가 목적이라든지 콘텐츠를 말해요. 자, 소망이라고 하면 뭐죠? 우리가 신년 소망을 말한다. 그러면 뭐가 있죠? 추상적으로 말해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잘 되고 싶어요. 어떤 일 되고 싶어요. 그게 소망이죠. 근데 추상적으로 말해도 소망이 뭐가 있죠? 그냥 건강하게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도 들어가죠. 건강도 들어가죠. 그리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다 목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뭐죠? 소망이 없는 소망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너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랄 수 없다는 게 뭐냐?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뭔가 내가 죽어서라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마음이라도 뭔가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모든 내용이 거두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든 게 없어도 있는 게 하나님의 엘피스,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입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걸 믿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영적 고난이란 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다 파헤치고 나면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저의 안에서 나와야 돼요. 저 여전히 있어요. 그럼 내가 왜 내가 이렇게 다 발가벗기고 난 다음에 뭘 믿어야 돼? 그러면 도대체 믿는 게 무슨 유익이야? 근데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그런데 부득불해야 된다. 말할 수 없는 게 나를 압도했다. 그게 삼층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바로 꿈틀거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소한의 구원이나 천국도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정미하고 투명하고 순결한 소망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순결이 아니라요, 완전히 투명해. 근데 이게 거의 하나님과 나와의 막힘이 없는 생명의 자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 빅크런치가 일어나는 게, 이 빅뱅이 일어나는 게,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아, 이 소망이 그럼 나한테 도대체 뭐 평안한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근데 자, 어떤 변곡점이 생기느냐 하면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나는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다 소망으로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가벗기셔서 너는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내용도 다 소망이 아니야, 이거를 걷어내요. 그 다음에는 이 진공 상태에서 우리는 그럼 내가 왜 믿어야 돼? 라는 질문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평안, 내가 생각했던 사랑, 내가 생각했던 애정이 아닌 부분에서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숨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영적 생명입니다. 그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생명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게 하나가 됐다라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말할 수 없는 게 압도가 돼서 지금 내가 학습되어 왔었던 나의 건강, 나의 사랑, 나의 관계에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하면서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성숙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3장 6절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이제 7절은 이제 구약 성경의 인용이에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조금 간단하지만 중요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노하는 걸로 많이 묘사가 돼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 자신을 시험했기 때문에 노했다. 근데 제가 이제 민수기를 말씀을 관통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노하는 건 누가 노했느냐? 내가 세운 하나님이 노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게 완전히 오컬트입니다. 오컬트 한마디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세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럼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도요, 죄송한 말인데 내가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못 물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헌신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못 물러요. 그러니까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끝까지 버티는 제자들은 끝까지 혼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대표적이죠. 네, 십자가 지고 가신다니까 멱살 잡고 예수님 말리고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막 3번 부인하고 추태를 보이고, 뭐 하여튼 베드로는 별로 그렇게 본받을 만한 신앙의 스승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제가 바울을 너무 좋아한다고 바울이 위대하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닌데, 적어도 베드로와 같진 않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견해예요. 또 베드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송구한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노하심을 격동했다는 건 내가 세운 하나님, 그때 광야에 나왔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세운 하나님, 그게 노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세운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를 꺾어내는 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8절에 광야 시험의 날이라는 거는 사실은 광야를 광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발버둥의 시간이란 뜻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광야를 광야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난 여기서 머물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이런 집을 주셨다라면 여기서 못 살겠어. 분명히 가나안을 주시겠지. 어디 아파트를 주시겠지. 뭐 어디를 주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비록 정거장이야.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근데 웬걸 좋은 곳은 아니라 계속 내리막이야. 저는 그것도 그냥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리막 안 갔으면 그걸 가지고 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너 하나님이 또 이런 거 잘해 주셨으니까 또 올라가겠지, 또 올라가겠지. 그거 완전 마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은 그거를 광야라고 생각하고 정류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찬송가도 이풍진 세상이라든지 뭐 이 세상 뭐 굴레를 벗고 하나님 나라 같을 땐 뭐 해같이 빛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기예요. 죄송한데 광야를 광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기가 광야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죄송한데 하나님 딱 만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손잡고 자 이제 천국으로 가시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여기야 끝이야 뭐 없어 이러면은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격하게 실망할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로 광야를 광야로 못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는데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는데도, 그게 배려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배려의 기도, 마지막 기도할 때 그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것만으로 사실은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최소화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다 그게 가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하나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아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광야 시험의 날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볼게요.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것도 나의 행사를 보았다고 돼 있죠. 근데 이것도 나의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사람이 시험을 했을 때 그 시험을 받은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나의 행사예요. 근데 왜 나의 행사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우리의 미혹된 거를 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때 길을 알지 못하는 건 너무나 그냥 자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건데 이 말씀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11절에 내가 진노 안에서 맹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좀 풀어드릴게요. 이 구약의 의미라서. 자, 맹세가, 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뭔가를 맹세한다고 했을 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하나는 당신의 약속을 말하는 게 맹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밝혀주실 때 맹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이중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진노 안에서 맹세한다고 했을 때, 자, 긍정적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진노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했을 때 진노라고 얘기해요. 이 진노라는 단어가요, 화낸다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충동을 말합니다. 오르게스, 충동,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려면 우리의 충동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한글 번역에서는 내가 노해서 맹세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맹세했다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노 안으로 들어와서 맹세했다. 당신의 언약을 보여줬다, 이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당신의 언약을 보여줄 때 뭐가 나타나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진노 안에서 우리의 맹세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원 기도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길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운 우상으로 그냥 나의 충동,
나의 진노를 소비하고 배설하고 있는 상태가 진노 안에서 맹세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식은 무슨 안식이냐?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안식에는 엄밀히 말하면 그 안식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자꾸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안식에. 그러니까 이게 볼게요.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안식에 진짜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설정해 놓고 내가 잘하면 복을 받는데 못하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지 몰라서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식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겠죠. 근데도 들어가고 싶어서 발버둥 치게 되는, 그 안식 자체는 하나님의 안식이 아닌데 그냥 사람이 설정해 놓은 안식에서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거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게 되는 그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생명의 진노가 아닌 당신의 진노, 사람의 진노로 인해서 왜곡된 상황이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들 내 안식에 못 들어와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불안에는 내가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준 게 바로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리고, 요 후반부하고 2장의 짜투리 말씀 나누기로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3장 후반부 구절 말씀 좀 해볼게요. 3장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요거 이제 12절하고 조금 이제 분리가 되고요. 12절은 이제 형제들아 삼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 요거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먼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죄의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의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파테 테스 하마르티아스예요. 근데 여기 죄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 죄를 어떻게든지 갱신하려고 하는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13절에 죄의 유혹, 죄의 허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가 안 좋은 것이고, 죄가 안 좋은 것이니까 죄가 꿈틀거려서 너희들을 유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면해라, 이 뜻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될 때 나타나는 걸림돌에 대해서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논지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논지와 다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지점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라. 이거는 자, 오늘과 곁에서 부른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과의 항상 교차를 얘기한다. 그거를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현상계의 시간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차 권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피차 권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알라 파라칼레이 헤오토이스 카트 에스카텐 헤메라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이라 불려지는 그날에 각자 너희 자신을 곁에서 불러라. 이게 되게 신비로운 말씀인데 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너희 자신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너희 자신은 나를 혼적으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내 자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를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던 내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희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영적 자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내 자신은 영적 자아인 나예요. 하나님이 알아보는 나. 그런데 그냥 내가 내 자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수많은 다른 나들도 너희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자의 날마다 너희 자신을 곁에서 불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너희 자신은 영적 자아를 말하는 거고요. 곁에서 부르라, 파라칼레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영적 자아를 밖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아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자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혼적인 자아들과의 대면과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예배나 대화가 사실은 영적인 자아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닌 거죠. 밖에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밖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신비롭게도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오는 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알 때 말씀이 왜 능력이다, 능력 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밖에 있는 무슨 마귀를 분쇄한다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밖에 있는 나의 자아들이 내면의 자아로 흡수돼서 들어오는 그러한 신비로움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말씀의 유일성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무슨 성경이 무오하다, 확실하다 이런 거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왜 성경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거는 바로 우리 곁에서 혼적인 자아들의 말로 적혀 있지만 그 혼적인 자아들의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너희 자신을 곁에서 부르라는 뜻은 그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장 14절도 좀 해석해 드릴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여기서도 끝까지 견고히 나오죠. 근데 끝까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이건 풀어드리면 끝까지가 아니라 끝이 보인다라면 그것을 견고히 잡으란 뜻입니다. 이때 끝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영적 지점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 이게 어려운 건데, 또 어려운 게 왜 우리의 어떤 적용점에서 어려운 건데, 시작할 때에 확실한 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게 아니라 아르켄 테스 휘포스타세우스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게 확신의 처음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확신은 뭐냐면요, 근거가 없는 확신입니다.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에 늘 차별점 때문에 애쓰는데, 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려는 근거가 깨어지는 순간이 사실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생각하는 사건의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가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십자가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가 무너지는 바로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근거의 처음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 시작점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붙잡을 거나 뭔가를 쌓아 올리거나 어떤 터전을 만들 수 있는 한 터럭의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의 처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처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람의 근거가 없으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근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근거는 우리 인식이나 오감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투명한 거예요, 확신의 처음. 그런데 이 확신의 처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끝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걸 끝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참여체. 이게 몸이에요. 이게 생명의 영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성경에 흘렀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경록해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17절에 볼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한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얘기 좀 들어볼게요. 광야에 쓰러진 시체는 뭘 얘기하느냐? 자,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격분을 끌어안은 껍데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체라는 게 콜라라는 건데 껍데기란 뜻이에요. 광야에 엎드려진 이 껍데기를 보아라. 지금 껍데기한테 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한테 하나님이 노한 게 아니죠. 자, 냉정해 볼까요? 우리는 시체한테 그냥 진노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앞에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냥 이 광야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뭔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광분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시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체는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누구한테 하나님이 노했냐?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노했다라는 표현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서 진노하고 있었다. 그 진노하고 있었다는 것이 껍데기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엎드린 것. 그러니까 이거는 불순종을 했으니까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된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불순종이냐 순종의 맥락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시체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가 이 40년이라는 게 이제 게마트리아로서 사람의 인생 숫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인생의 숫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격분을 끌어안는 껍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 여기에 대한 게 무게중심이 꽂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부정적인 거야,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보는 그 선악과적인 판단을 내려놓을 때 말씀은 본질적인 걸 비로소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17절 말씀이고요. 18절에 볼게요. 또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거 보세요. 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요, 우리의 불안한 거예요. 예.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어떤 분들이 또 물어봐서 당신 뭐 그런 교회 다녀서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면 난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 안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구원이 수단이 되는 순간 그건 그냥 부자 청년입니다. 내가 뭘 하면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이 될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믿으려는 노력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으려는 믿음이 과연 구원이라면은 그러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다원주의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원문이나 아니면 그 흐름의 본질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목적어가 되면 우린 예수를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나요? 그렇게 믿는다고 믿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울면서 고백하는 게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또 수단도 아니에요. 구원은 존재론입니다. 존재론이라고 말씀드려서 좀 송구한데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려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맥락을 저는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여기 18절과 19절에 두 가지 볼게요. 이게 아페이도스와 그 다음에 아피스티아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8절에는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불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나오고요. 19절에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처음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약간 복잡한데, 이거 복잡해도 이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아페이도스라는 게 불순종이란 뜻인데요, 이 불순종이란 뜻은 두 가지를 우린 다 봐야 돼요. 하나는 설득되지 않는 상태, 불순종이,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잘 설득이 된 상태. 자, 그리고 19절에 저희가 믿지 않는다, 이거 믿지 않는다라는 단어는 아피스티스를 썼거든요. 이 단어도 두 가지 해석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려는 상태, 또 하나는 너무 믿으려고 하는 상태. 왜 그러냐면요, 이 아라는 거하고 피스티스가 합성어인데요, 이게 결합접두어기도 하고 부정접두어기도 해요. 부정접두어는 뭐가 아닌 거, 결합접두어는 너무 철저한 거. 이 두 가지는 우리는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다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안식에 못 들어오는 거,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이 다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로는 18절과 19절에서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다 하나님의 안식과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들어갈 거야, 못 들어갈 거야 라는 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자리에서 택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식이 뭐냐? 너무 믿거나 너무 안 믿거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믿거나는 뭐죠? 사실은 그냥 문자 그대로라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잘 믿는 사람 있죠? 전 표현이 죄송한데, 예, 다 잘 믿긴대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잘 믿길 수가 있을까? 예,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도 좀 문제지만 또 반대로, 아, 나는 이렇게 복잡한 거 아예 안 믿어버릴래.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안 믿으려고 하는 상태, 아니면 너무 잘 믿으려고 하는 상태, 그 모든 것들이 안타깝지만 구원에 매달려 버린다는 거죠. 이때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으로서의 구원에 매달리게 된다. 이게 바로 여기 19절에서 마지막 의미심장한 겁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좀 해석드리고 오늘은 좀 2장이 계속 넘어가게 되는데 죄송해요. 2장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씨가 4장에서 나오니까 계속 미뤄서 죄송합니다. 근데 마지막 요 19절 해석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19절은 볼게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요걸 우리가 현상적으로만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3장에서 쭉 흐름 속에서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면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 능력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 입체적인 건데요. 그걸 이미 들어가려고 하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믿음에 매달렸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잘못된 믿음으로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잘못된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 그 두 가지 모두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자, 안타깝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게 있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안 믿거나 교회를 안 다니게 되거나 이제 이런 형태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형태들의 움직임들이 다 어디에서 이 관성처럼 묶여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이제 타락한 사람들이다.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사람들은 아, 나는 더 이상 교회에서 이 꼴 저 꼴 못 보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별꼴이 다 있잖아요. 솔직히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저런 곳에서 있다고 못 믿겠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것조차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안타깝지만 굴레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려고 하거나 이럴수록 우리는 말세를 제비해야지 하고 더 열심히 다니거나 아니면은 야 너희들끼리 구원받아라 나 안 받을래라 이렇게 나오는 거나 안타깝지만 이게 하나의 엄청난 고리가 돼버려서요. 나는 진짜 교회 사람이랑 학을 때 혹은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 이게 두 개가 아주 맞물려 버리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거나 못 들어가려고 하는 그 구원이 과연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이냐? 3장의 전체 내용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의 결론으로 돌아와 보면 이겁니다. 사도와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럴 때 깊이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깨지는 거는 사도직입니다. 하나님이 사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사도가.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깨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제사장일 수가 없구나. 이게 멜기세덱 대제사장 보시면 알아요.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인데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춤을 추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3장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신앙 고백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카타노에오의 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했던 내 자신 그것을 극복하게끔 해주시는 당신의 말씀에도 눈이 떴습니다. 그 말씀에 눈이 떴지만 우리의 삶은 현상의 삶이기 때문에 척박함이 여전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라고 묻기보다 이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생명이 바로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어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 이제 더 이상 그 논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로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보고 싶지만, 그래서 변명 같지만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또한 건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들이 등한히 여겨지는 일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배려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함께 다음의 한 주도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더 따뜻한 생명으로 안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